아프터눈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 굿모닝 해야 될 것 같은데 굿모닝은 이미 지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주한테 듣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 들고 바라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 떠나고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이내가 내고 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공동이 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공동이 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영원한 삶이네.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삶이네.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정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인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상하고 지칠 때에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맞이하여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존전에 다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쉼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람교회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지난 모든 사역팀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에 뿌린 귀한 복음의 씨앗들과 사랑의 수고의 그 헌신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답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서 지난주 고생들 많이 하셨죠? 이렇게 추운 날씨 때문에 몸 상하는 일 없도록 이렇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팀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현지를 떠나서 한국에 지금 다 돌아가시고 이번 주 중에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수고하신 분들 건강하게 또 회복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예청 모임 진교실에 있고요. 다른 특별한 과거는 없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여러 있죠. 베드로의 일생에서는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꼽는다면 물고기 잡는다고 밤새 허탕을 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엄청 잡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순간 또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신의 광채로 옷 입으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순간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나 예수 몰라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참 부끄러운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씩 그렇게 당부하셨던 순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부하신 일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직접 보고 들었던 것을 체험한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죠.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예수 복음의 증인이었고 그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 진리를 가지고 선동하는 이단들로부터 이 신자들을 보호하는데 베드로의 증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 잘 알고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꾸 리마인드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들었던 것을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자꾸 알려주고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상한 가르침을 접하거나 또는 긴가민가 헷갈릴 때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까지 신자들의 곁에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베드로만 있으면 돼요. 헷갈릴 때, 흔들릴 때 베드로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항상 있을 것이 아니란 말이죠. 13절, 14절에서 베드로의 말에 비장함과 또 약간의 서글픔까지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베드로는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막은 텐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집 짓고 살 수가 없었어요. 언제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있는데 언제 집을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살았죠. 며칠 살다가 버리고 또는 다 걷어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텐트였죠. 텐트는 그야말로 temporary dwelling, 아주 임시 숙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임시 숙소를 기초 파고 기둥 세우고 콘크리트 치고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죠. 텐트는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도 않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육신을 텐트처럼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하는 임시 숙소에 비유하고 있죠. 그 유한하고 짧은 육신의 생명이 남아 있을 동안에 베드로가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은 신자들을 일깨워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이단에 빠지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그렇게 시간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오랑가에 다녀왔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분은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저 나이 별로 많이 안 먹었는데. 이분 참 조용하신 분인데 또 한 번씩 배꼽이 빠지게 사람을 웃기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분은 너무 선한 분이었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의 부인 권사님이 추모의 말을 하시는데 남편이 이렇게 죽은 후에 그 병상에서 그 침상에서 병상일지를 발견했대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장을 쓴 게 죽기 며칠 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이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내 장례식을 타오랑가 한인교회에서 한다면 얼마나 축복인가. 그러면서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행복한 삶에 감사한다고 썼다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집사님 한 분이 조가를 불렀는데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를 불렀어요. 그래도 장례 예배인데 예배 대중가요를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심수봉 노래 스타일이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 노래 별로 제가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노래를 듣다 보니까 가사의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노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소절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그 꽃을 백만송이 피우고 오라는 것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이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헤어져 간 사람이 많았던 아주 슬픈 그런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다 준 사랑이 빛처럼 훤히 나타난 나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수봉 노래 왜 나와? 설마 심수봉이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누굴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 구절을 썼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심수봉 노래는 거의 대부분 심수봉 자신이 작사를 했다고 해요. 아닌 것도 몇 개 있지만. 그리고 자신이 작업한 중에 이 노래 백만송이 장미, 이 노래가 최고라고 자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수봉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가사를 쓴 걸까요? 참 점점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원래 심수봉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수봉은 본의 아니게 한국 현대사회의 그 굴곡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참 힘들게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걸 알고 이 노래 가사를 보니까 너무 복음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가사는 계속 이렇게 되죠. 이제는 모두가 떠난다 해도 사랑은 계속되고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분과 하나가 되어 더 많은 꽃을 피우다가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끝나죠. 심수봉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든가 신자의 사명, 천국 이런 이야기를 은유와 상징 속에 담아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속 내용은 모르고 가사에 그냥 표면적인 그런 의미만 이해하면서들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록 암투병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났지만 믿음과 사랑의 꽃을 그렇게 활짝 피우고 천국으로 돌아간 집사님을 추모하는 장례식 노래로 아주 적절한 노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제 주변의 분들이 여러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 죽는 거야 뭐 새로운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가까이 그렇게 지내던 분들의 죽음은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잖아요. 저는 탄자니아에서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님들 3분이 거의 같은 시기에 돌아가셨어요. 2분은 같은 날 돌아갔어요. 한 분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지난달에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선교부 뉴질랜드 지부의 선교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엊그제는 제가 안식년으로 저는 미국에 1년 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 대신 교회를 맡아주셨던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엊그제 또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사울왕가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지금은 내가 이분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장례식에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죽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심수봉 이야기까지 아주 멀리 왔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죽기 전에 신자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일깨워준다면 그가 죽은 후에라도 사람들은 베드로가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고 진리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뭐 대충 지나가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후에라도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 진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힘써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한 예수님의 증인이라 해도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더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수봉의 언어로 말하자면 꽃을 한 송이라도 더 피우겠다는 거죠. 100만 송이 피워야 되는데. 몇 주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시간에, 그 집사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분도 그 남은 인생의 시간에 한 송이라도 더 꽃을 피워야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수봉 표현대로 그립고 아름다운 우리의 영원한 별나라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뭐 할 겁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가만히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심수봉은 한 송이라도 꽃을 더 피워야 해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아직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아무것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다가 미완성이면 미완성 그대로 두고 떠나는 것이지, 천국에 가서 그 미완성이었던 것을 뭐 더 완성하겠다고 뭐 붙잡고 뭘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미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세요. 아직 팔에 힘이 남아있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베드로의 마지막 증언이 계속됩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의 복음이 진리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신화처럼 공교히 만든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위엄을 증언한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건은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죠. 변화산. 평소의 모습과 전혀 다른 신적 위엄으로, 신적 영광으로 옷 입으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거기다 초막 찍고 살자고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마음에 정말 드는 일을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베드로는 그 놀라운 경험을 가슴속 깊이 간직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언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정말 놀라운 그 사건, 엄청났던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고 증언하고 싶은데, 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머지않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떠나버리면 예수의 복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더 이상 그 예수 복음을 보고 들었던 증인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에요. 물론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복음도 함께 기억하겠지만 세월이 더 흘러서 그 사람들도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베드로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증언이 강력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죽음도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세상에 없을지라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지금 베드로는 자기 증언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증언이 강력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이 그렇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던 것이고요.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에 비유합니다. 인간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의 지성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캄캄한 밤중에 뭔가를 찾으려고 더듬거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찾았다고 하는 것들이 신화와 철학과 종교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신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단 역시 어둠 속에서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자들이 진리를 밝히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성경에 주목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지만 등불을 비추면 보이잖아요. 그 등불에 의지해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의 깊게 고찰할 때 신자들은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과 성취는 한쪽이 없으면 불완전합니다. 고장나면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손바닥 두 개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예언과 성취를 함께 살펴보아야 이 모든 것들이 앞뒤가 맞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설명이 돼요. 예언은 있는데 성취는 없어요. 그러면 이 예언은 뭐예요? 아직 미완성이죠. 아직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만 가지고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성취는 있는데 예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성취는 뭐에 대한 성취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성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이 있어야 성취라는 개념이 성립이 돼요. 예언이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거 성취야. 뭘 성취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예언이 있을 때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성취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취해서 이 예언을 확인해야죠. 그리고 성취는 예언에 의해서 또 점검되어야 합니다. 성취는 했는데 이게 정말 예언 그대로 성취된 거야? 이렇게 확인을 해야죠. 신자들이 예언을 열심히 공부할 때 그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예언, 즉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는가 하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샛별이 뜬다는 것은 이제 밤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된다는 신호죠. 동이 트기 전에 맨 먼저 보이는 것이 샛별이잖아요. 그래서 샛별이 뜬 것을 보고 이제 밤이 끝났다, 이제 아침이 온다, 이 신호가 됩니다.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했어요. 어둠 속에서 등불이라도 있어야 그것에 의지해서 겨우 길을 찾아가는데, 그러다가 샛별이 뜨고 해가 떠서 날이 밝으면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 등불에 의지해서 막 힘들게 찾던 모든 것들이 환하게 다 알 수 있도록 보이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는가 하면 거울을 보다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에는 뭐 거울을 보나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나 뭐 똑같이 잘 보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울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 같은 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충분합니다. 계시해 주신 것이 부족해서 뭐 진리를 알 수 없었고 못 받았다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 얻는 데는 충분한 진리예요. 충분한 계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답답하고 심령이 상하는 일들 많이 겪잖아요. 왜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거짓이 그치지 않아서 인간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지. 하나님이 세상 다스리시면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개입 안 하고 바라만 보시는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는 고통스럽게 지켜봐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은 저렇게 적그리스도 세력이 준동하도록 용납을 하시는지. 왜 내 속에는 자르고 잘라내도 악의 뿌리는 없어지지 않는 것인지.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대답을 하면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속 시원하게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청동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 이게 뭐예요? 보이는데 이게 있고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게 희미하단 말이에요. 마치 어둠 속을 더듬는 것처럼 피곤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샛별이 떠오르고 날이 새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때가 올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환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저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거나 심령이 상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각 사람 개인적으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까지는 뭘 하라고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예요? 등불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붙잡고 있어야지요. 그 등불인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알려주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일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토록 힘써서 애써서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때까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까지도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8장.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더 자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인생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응모하겠네. 왕께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인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 우리의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왕께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왕께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 우리는 날씨가 추우면 힘들고 날씨가 더워도 힘들고 비가 와도 힘들고 바람 불어도 힘듭니다. 이 연약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또 주님 주신 힘 가지고 살면서 또 주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돕고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땀 흘리고 또 눈물로 얻은 소득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헌금이 주님 앞에 올려지고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교제가 여기 머릿속에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과 또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 이제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